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최고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돈 있는 사람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죠.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처참한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이지요. 돈 때문에 자녀까지 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정한 권세일까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참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때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좀 물질이 넉넉해 봤으면 좋겠다. 이놈의 물질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분은 복받은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권세는 조금 다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이 정말 파워입니다, 이것이 정말 권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세 가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성도의 세 가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찬양을 들으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누구도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없을 때 베드로가 정말 격이 다른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 기쁘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요 고백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성도는요 고백이 있어야 성도예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베드로의, 바요나 시몬의 고백은 사람이 깨닫게 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넣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일으키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을 사용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주시고 그 고백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자기 집에 종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와서 고백하기를, 주님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고백은요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사흘이나 늦게 거기에 도착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사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고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하는 한 우리가 고백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고백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죄의 고백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고백이 계실 거예요. 고백하세요. 주님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것은 인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원수의 마음을 품고 분노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갚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회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여기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이 물질의 권세, 세상의 환경의 권세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지쳐가는 사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고백의 역사를 만나고 고백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고백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시고 고백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세는 첫째는 고백의 권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라는 권세를 말씀하세요. 교회가 권세가 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의 이름이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고백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쪽에 외가는 다 천주교인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만 아버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리교인이 되었고 우리 외가들은 다 천주교에 다니세요. 외가 모임에 가면 서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 어머님이 형자 매자를 쓰시는데 김자 형자 매자를 쓰시는데 우리 어머님을 친척들이 이렇게 이모들이 많이 계신데 형매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어머니 세례명으로 우리 어머니를 부르세요. 우리 어머니의 세례명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친척들 모임에 가면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촌 형